노인이 이제 나귀를 타고 큰 성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지나다가 어느 집에 그렇게 써붙여 놓은 걸 봤습니다. 세상에서 장기를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사는 집,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노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청했어요. 자신은 이 성에서 100리 정도 떨어진 시골에서 성에 볼일을 보러 온 그런 사람인데 주인과 장기를 한 판 두고 싶다, 이렇게 청했습니다. 주인이 팻말 보셨죠? 물었어요. 그랬더니 팻말 잘 봤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장기를 둡니다.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두면 내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5냥 내기를 내자. 15냥 내기를 하자 했습니다. 주인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둘이 장기를 뒀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그 장기를 청했던 노인이 이길 것 같은데, 이길 것 같은 자신감이 있어서 뒀을 것 같은데 노인이 졌습니다. 근데 그리고는 곤란해하는 거예요. 내가 내기를 하자고 먼저 청했는데 실은 제가 15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찌푸리는 그 주인에게 대신에 그러면 나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귀는 한 50냥도 넘는 그런 값이었습니다. 뜻밖의 나귀를 얻은 주인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귀를 깨끗이 씻기고 안장도 새로 하고 곱비도 새 걸로 다 이렇게 하고 좋은 여물도 아주 많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이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판만 장기를 다시 한번 좀 꼭 더 달라는 겁니다. 이번엔 아예 15냥을 딱 꺼내놨습니다. 자신이 지면 이 15냥을 드리고, 근데 자신이 이번엔 이기면 그 나귀를 좀 돌려줄 수 있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노인의 실력을 아는 주인이 흔쾌히 제가 지면 나귀를 돌려드리겠다 하고 말하고 이제 장기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웬일이에요? 일주일 사이에 노인의 실력이 확 는 거예요. 주인이 진땀을 흘리면서 막 술을 더 받지만 결국 노인이 그냥 이겨버렸습니다. 주인이 정신이 그냥 벙벙한 채로 나귀를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이제 그 나귀를 데리고 이렇게 떠나는데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물어봤어요. 저기 어떻게 그렇게 실력이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좋아졌냐 물어봤습니다. 노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실은 제가 시골에서 100리 떨어진 시골에서 성에 들어와서 볼일을 좀 보고 가려고 했는데 여러 관청을 다녀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게 일주일이나 이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관청마다 다 그 앞에 나귀는 출입금지 이렇게 붙어 있어서 나귀를 좀 맡겨둘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장에게 장기를 일부러 줘줬습니다. 이제 일을 다 보고 시골로 돌아가는데 다시 나귀가 있어야겠기에 이번엔 이긴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큰 성에서 자기가 장기 줘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자신만만했는데 시골 노인이 얼마든지 자기를 자연스럽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가 그 사실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전부터 전해진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주 귀한 그런 교훈이 됩니다. 사람은 자고로 겸손해야죠. 겸손해야죠. 크다는 성이지만 성 밖이 있습니다. 또 초라해 보이는 시골 노인이지만 보이는 게 다가 결코 아닙니다. 겸손의 교훈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잘 새겨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이 주인이 자기가 나귀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굉장히 좋아하면서 지냈지만 실은 그 일주일은 노인이 일을 보는 동안 나귀를 잠깐 맡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주인이 생각한 일주일의 의미는 그냥 자기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그 하루하루는 노인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인은 전혀 알지 못했죠. 이 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셔요.
성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환호했습니다. 이때 외친 말이 우리 본문의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호산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주보 앞에 제가 그림을 실어놨는데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성화를 그리곤 하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또 종려나무 가지, 손에 들고 있는 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걸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주보를 자체적으로 만드니까 이럴 때 앞에 이걸 딱 절기에 맞게 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초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다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어버리고 저 옛날 다윗 왕국 같은 유대민족의 그 민족의 중흥을 이루리라 하는 그런 꿈을 꿨죠. 그런데 이 입성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형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거였어요. 아까 그 장기에서 노인이 나귀를 맡기고 다시 찾아가는 계획, 일주일 동안의 그 일들, 그거 성취되어 가는 것을 장기 자기 잘 둔다고 생각한 그 주인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과 지금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성의 핵심이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자기 생각을 다뤄 알고 살면 장기 잘 둔다고 생각한 주인같이 그 사람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다가 딱 일주일 뒤에 돌변하여서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소리 지른,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휩쓸려 가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자, 그러면 눈앞에 이거 일들을 우리가 여기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이걸 눈치챌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운 일이죠. 만약에 이게 머리가 좋아서 깨달을 수 있는, 머리가 좋아야 깨달을 수 있는 거라면 그럼 좀 이상해집니다. 그 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금머리는 깨닫고 흙머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시키시죠. 여기서도 나귀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귀를 준비하면서 혹 어땠을까? 의문을 좀 가졌을까요? 이게 웬 나귀인가? 이 웬 나귀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웬 나귀인가? 나귀 굉장히 잘생겼네. 또는 순간적으로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나귀를 순순히 이렇게 풀어주네. 그런 생각이 좀 스쳤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그러니까 말이 아니고 그림에도 보면 나귀는 등이 낮지 않습니까? 좀 말의 높은 곳에 이렇게 타고, 또 예를 들면 백마다 그러면 눈에 확 띄니까 좀 그렇게 입성하시지 왜 그 작은 나귀를 타셨을까요? 누가복음의 평행 본문을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예요. 그럼 처음 태웠으니까 얼마나 이게 적응하느라고 뒤뚱뒤뚱 서툴러서 그럴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타셨을까요? 길가의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근데 저 웬 나귀인가? 이렇게 좀 물었나 싶습니다. 왜 나귀일까요? 그게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러니까 겸손하여서 타신 거예요. 겸손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타신 겁니다. 겸손을 잘 봐야겠어요. 겸손. 자, 근데 겸손을 잘 보고 충분히 겸손에 대해서 새기고, 근데 겸손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그 앞에 4절 말씀입니다. 이 4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4절 말씀은 함께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가 준비로 안 드렸나요, 혹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우리 4절, 있네요. 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셨죠? 내 왕이 네게 임할 텐데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탈 것이다. 겸손이구나. 너 보지만 이것이 스가랴서라고 하는
구속사에 그 예언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는 걸 보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구속사의 의미는, 구속사는 이미 누구에게나 다 말씀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 우리를 향하신 뜻, 복의 길, 저주의 길, 다 말씀으로 다 밝혀 놓으셨어요. 아주 쉽게 쉬운 예로 복의 길 한번 볼까요? 복의 길. 아주 그냥 쉽게 적용해 보면, 우리 영혼 몸의 보전 설교 때 두 번째 시간에 혼에 대해서 나눴죠. 마음과 정신과 의지. 그때 이게 혼의 중요한 이 스쿼드 운동 나눴던 거 기억나셔요? 뭘로 안고요? 겸손으로 안고. 뭘로 일어나고요? 하나님께 둔 소망으로 일어나고. 그럼 그 겸손이다. 겸손에 대한 말씀 다 있잖아요. 만약에 이건 옛날 사람이지만 이 최고수, 장기 최고수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걸로 자기 생각과 자기 교만을 덮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연도의 사람들도 이 죄성과 욕심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이것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것 앞세우지 않았으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유명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셨다 하셨는데 그러다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서 있었다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서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깊은 곳에서 의미는 그것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때에는 욕심과 죄와 위선과 막 이런 게 가득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보면 우리도 막 싫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굉장히 밝았던 민족입니다. 굉장히 잘 알았어요. 우리 지금 세계 사상의 이 사상과 문명의 근본에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이 충돌하고 그게 합쳐지고 뭐 이러면서 이게 형성되어 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헬레니즘, 그리스 사상,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얘기하고 하는데 헬레니즘의 한 특징은 이게 분석적 사고예요. 분석적 사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면 이게 어떻게 일어났나 이거에 주목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죠.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졌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지형적인 특징은 어떤 것이고 자연적인 과학적인 이치는 어떤 것이고 이걸 따지고 들어가 보는 게 헬레니즘적 사고예요. 히브리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가 아니에요. 어떻게도 있지만 왜입니다. 왜? 왜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게 히브리즘이에요. 홍해가 갈라졌다. 왜 이게 갈라졌나? 이거죠. 그래서 현상 너머를 보는 것에 그것이 더 의식이 발전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민하게 포착해내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유대민족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선택이 있죠. 선택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또한 이 민족이 가졌던 이러한 외의 사고방식과 영성 이거를 정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잘 배워야겠어요. 어떻게와 왜 달라요. 이런 차이를 가령 만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39권이잖아요. 그게 구약 39권이 어떤 장르들 4개의 장르인데 장르로 흔히 말하는데 4개의 장르 어떤 장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처음에 5권이 모세, 오경 그 다음이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역사서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이런 것들은 성문서 그다음 이사야서부터 쭉 이어지는 예언자들의 글은 예언서 이렇게 4시죠. 4분류예요. 유대의 분류는 다릅니다. 유대의 분류는 달라요. 지금 4가지 말씀드린 것 잘하고 비교해 보셔요. 모세 오경, 역사서, 성문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 4개에서 유대 분류는 어떻게 다르냐?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예요. 뭐가 없죠? 뭐 하나 없잖아요? 역사서가 없죠. 유대 성경 구약 분류에는 역사서가 없습니다.
왜 없지? 우리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이런 것은 보면 그 안에서 역사가 어떻게, 가나안 정복이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 갔나, 어떻게를 보면서 그게 나오니까 역사서로서 분류를 해요. 근데 유대의 분류에서는 역사서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 사사기 같은 책은 이 3분류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일단 모세오경은 아니죠. 그거 5권이니까 더 들어가면 안 돼요. 시편, 잠언 같은 성문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예언서에 들어가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눈앞에 보여지는 역사라는 것은 결국 왜를 따지고 보니까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장기에 다시 보시면, 주인이 노인 만났다, 오늘 장기 뒀다, 오늘 낙이 생겼다, 이런 걸 기록해 놓으면 그게 무슨 서가 되는 거죠? 역사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건의 기록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놓고 보면, 노인의 집에 갔더니 이미 다 그 기록돼 있다. 이렇게 성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난 이렇게 해서 나귀를 맡겨놓을 것이다. 이랬다면, 그러면 역사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예언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한 겁니다. 자, 이걸 예언서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이런 것은 예언서예요. 근데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이건 예언서가 아닙니다. 그럼 뭐 남죠? 모세오경, 성문서, 예언서도 아니고 모세오경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레미야, 에가나 다니엘서는 성문서예요. 이건 왜 예언서가 아니지? 그건 이 말씀이 그걸 가르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볼까요?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역사죠 저거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겁니다. 사사기 1장 2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뒤에 사건을 보면 유다가 올라갔겠죠. 그래서 벌어진 사건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주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먼저 주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에가나 다니엘서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성문서로 들어갑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신 그것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말씀, 그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예언서입니다. 사건을 보고 왜를 생각하며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말씀을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영성이고 결국 이게 영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헬레니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서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듣고 성경 공부도 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구약의 39권을 4분류하는 게 성경 공부의 주류를 이뤄요. 우리도 그렇게 공부하고. 그런데 지금 설교 말씀 잘 우리 들으시면서, 그런데 우리도 이제 3분류라고 하는, 이렇게 깊은 영성으로 구약을 보는 이것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에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건 역사서일까요? 예언서일까요? 이거는 본질에 있어서 예언서이죠. 예수님이 들어가신 걸 기록해 놓은 건데 역사서의 측면이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 예언서인 것이죠. 이 웬 나귀인가? 나귀를 보면서 이 웬 나귀인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기록이 아니라 이 웬 나귀인가? 왜? 를 보면서 스가랴서 말씀회로 올라가고 거기에 되어 있는 예언을 깨닫고 하는 거, 그것이죠. 고난주간에,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금요일날, 성금요일에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때 그 전에 채찍을 엄청 맞으셔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죽은 채로, 거의 거반 죽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웬 채찍인가? 그렇게 물으는 거죠. 왜 이 웬 채찍인가? 그러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 그러면 이게 웬 채찍인가? 아무 그렇게나 나온 채찍이 아니구나. 라고 그걸 깨닫는 거. 그게 예언서임을 깨닫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언서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가 지금 내 자리에 살아가는 나의 삶은 역사서의 측면인가요? 예언서의 측면인가요? 자, 예언서의 측면이죠. 역사의 그런 모습도 있는데, 본질은 예언의 현장입니다. 구약 39권을 4분류할 거냐, 3분류할 거냐, 이걸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성과 이 영안으로 바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그 진정한 의미를 보고 사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리로 갈 거냐 저리로 갈 거냐, 이러한 선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의 선택이 달라지고 그로써 결과가 달라지는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도구죠. 이 영성과 이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놓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나, 어떻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어떻게 소화시키나, 어떻게죠 다. 하지만 왜 주어졌나, 그게 왜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되어가는 것은 왜를 물으면서 그렇게 되어갑니다. 이 웬 낙위인가, 이거예요. 우리 삶에 똑같이 다 적용돼 다른 일에도 이게 이 웬 문제인가, 이 웬 제한인가, 이 웬 어려움인가, 이 웬 은혜인가, 다 그렇습니다. 자녀? 어떻게긴 어떻게 해요. 뭐 부부가 연애하고 그래서 자녀를 낳았다. 그 역사죠. 이 웬 자녀인가 라고 할 때 우리 이제 영적으로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 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자기 생각 가운데 그냥 막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어대는 이들 속에서 예수님이 보시고 가시는 거는 그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이 길입니다. 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우리가 새겨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죠?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의 끝에는 금요일에 달리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것은 다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와 너무나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사형을 집행하는 잔인한 그런 틀이죠. 사형 틀이죠. 지금도 그런 걸 많이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막 이런 논쟁 같은 걸로. 왜 교회는 그런 사형 틀 십자가를 쓰냐, 그런 걸 상징으로 쓰고 막 그걸 또 이렇게 목걸이도 만들어서 차고 왜 그러느냐. 우리 누가 십자가 목걸이 하셨나 모르겠네요. 그거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수형 했던 그런 사형 집행 도구나 총살형 했던 형 집행 도구를 막 목걸이로 만들어서 매지는 않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 말하는 게 바로 사건만 보고 역사만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사형틀이죠. 맞죠? 그게 사형틀인 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것이 지구만한 의미라면 그것보다 더 큰 우주만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십자가 하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금요일날 채찍에 맞으시고 달리시는 십자가는 결국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두 가지예요. 거기서 죄의 장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큰 통로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사형틀을 맸어 목에? 그게 아니에요.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큰 통로가 거기서 나타난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두 가지 의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가 이루신 가장 위대한 인류의 역사니까요. 우리가 체험하는 가장 큰 역사니까요.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왜를 물으며 찾아가는 길에서 그 길에는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십자가도 의미가 예수님의 그것과 일치해야 됩니다. 다른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뭐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라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십자가도 두 가지가, 하나가 뭐죠? 죄에서 멀어지고, 죄의 장벽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둘입니다. 어디를 간다는 건 어디로 가까워지는 거지만 어디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많은 그 성도님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 그 대답을 좀 어려워하세요. 자기 십자가잖아요, 저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속일 이루신 것이고 그런 것이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근데 그 십자가와 당신의 자기 십자가는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물으면요, 대답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나의 십자가는요, 뭘 대속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힘든 일은 다 그냥 십자가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분은 어디 가다가 막 힘들면 그냥 내가 십자가 져야지 이렇게.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비슷하게 쓰시더라고요. 총대를 맨다는 표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할 때 총대를 내는데 그거를 십자가로 바꿔서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십자가를 매야지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때는 분명한 기준은 두 개예요. 죄와의 싸움, 죄에서 멀어지는 거. 거기에서 십자가가 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인가? 거기에서 십자가가 서요. 두 가지예요. 무엇을 보느냐? 영성의 핵심이고 영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 영안이라고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으로 보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십자가를 구별하는 거예요. 십자가 있는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따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고 가는 것이. 자,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나귀가 막 걸어 다닙니다. 나귀가 많은 상황과 문제들, 관계들, 무슨 대상, 사건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나귀를 보고 나귀만 보면 안 되죠. 이 나귀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돌아다니나, 그게 아니라 그것도 잘 봐야죠. 어떻게도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데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 웬 나귀인가? 왜로 가야 합니다. 말씀을 찾아 올라가고 예언의 성취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올라가야죠. 본문의 이 나귀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어요. 이 나귀도 예언이 이 나귀를 통해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이 나귀 어떤 나귀인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염을 먹고 이제까지 잘 자라는 가운데 이때를 위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하는 이때를 위한 나귀에 정말 그런 쓰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이렇게 이끌어가죠. 우리에게 중요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탄 나귀는 나를 주님의 그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가? 죄에서 멀어지는 길로 나를 태워가는가? 슬금슬금 죄의 길로 태워가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어야 되는 그것을 생명의 구원, 용서, 사랑, 구제, 무엇이라고 말하든 어쨌든 가장 크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를 태우고 가나? 아니면 반대로 가나? 자, 우리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죠. 이 웬 나귀인가? 타야 될 나귀인가? 아니면 내려서 베어버려야 될 나귀인가? 특별하게 살펴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더욱 가까워지는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